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16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출애굽기 연속 설교 48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회 정의를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연속 설교 4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 전에 언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읽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1절부터 9절과 그 다음에 10절과 13절,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도요, 이제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것이 바로 한 단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어떤 성경을 그냥 편집한 사람들이 임의대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정경으로 하기 위한 그런 작업 가운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그 필사본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걸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동일하게 이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 단위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단락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끔씩 헷갈리신다고 한다면은 그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에 관한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1절부터 3절은 이제 증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은 이 방금은 증인에게 했다라면은 이제 재판장에게, 재판장들에게 이제 해당하는 것으로, 역시나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지 말고 이제 거짓 판결을 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나그네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동족이 아니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부당하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좀 특이한 거는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법에 있어서는 가난하다라고 해서 특혜를 준다거나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딱 정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반한 것이 있다라면은 마땅히 벌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약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신데 정작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그 가난한 것을 이용하기 딱 좋으니까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뿐만이 아니라 기회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다 이제 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법에 있어서 특혜를 준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주소도 위장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주소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재산도 이제 그 신고할 때 적게 신고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처럼 사람들의 머리가 워낙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비상하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교활하게 그 기회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요, 제가 지금 중간에 빼먹었죠. 4절하고 5절입니다. 특이한 건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9절이 없이 그냥 증인과 재판장에 대한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이제 충분히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생뚱맞게 이 9절이 이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증인과 이 재판장 이 중간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쭉 하지, 문장에 한 문장으로 잘 설명을 해놓지 왜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주는데, 사실 성경이 대부분 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한 문장에 쭉 쓰는 것이 어떠한 문화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문학 구조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런 구조들을 찾는 것들에 있어 시간을 많이 이제 허비하게 되는데,
이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제 별로 그 중간에 혼란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내용이 바로 증인이 되었든지 재판장이 되었든지 이제 원수의 소유를 원수와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원수가 됐든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됐든 그 사람만 싫어하고 그 사람의 죄만 싫어할 것이지 소유물까지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선을 확 긋죠.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4절에서 5절 이 말씀이 증인과 재판장 그 말씀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 증인이 됐든지 이 재판장이 되었든지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3절이 안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안식년은 이제 6년 동안 열심히 심고 거두고 그 농지를 열심히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심고 거두고 이렇게 하다가 7년째가 되면은 그것을 반드시 멈추라는 겁니다. 반드시 멈춰서 그 7년째 일곱 번째 해 안식년에 그 땅도 쉼을 주라는 겁니다. 사람도 물론 쉬어야 하는 거지만 그 땅에도 쉼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열매를 거둘 것이 7년째 열매를 거둘 것이 있다라면은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두지 않으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먹는다라는 건데 이 법적으로 허용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에 7년째 되는 날에는 그 열매를 거두지 말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으로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도 그리고 그 집의 종도 그리고 심지어 그 집의 가축도 개도 다 전부 이제 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해당이 되어지지 않는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주일날을 열어도 되기 때문에 열어도 됩니다. 근데 본인은 교회에 오고 직원이나 알바생들한테는 일하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이 안식을 어기는 거나 별로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말씀에 적용되어지진 않지만 나는 쉬면서 누군가는 일하게 하고 하는 그건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쉬려면 같이 다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준은 전부 다 그냥 다 쭉 쉬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들겠죠.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뜬금없이 이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이제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날씨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림 그리고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롯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안식 없이 노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의 신, 그다음에 풍요의 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를 배불리게 하고 내 농사가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욕심이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조건 쉬어라고 했을 때
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못 쉬죠. 내가 하루를 더 일하면 내 수입이 하루 수입이 더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백이 명품백을 내가 명품백을 들 수도 있고 내가 외제차를 끌 수도 있고 내가 더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포기하기가 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쉬라고 딱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굶을 수도 있고 나도 이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일하면은 내가 그 가정 형편을 도울 수가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쉬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이것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언약을 맺고 난 후 그리고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 중에 안식일을 어기면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하는 건데 죽어야 돼요. 욕심이 내서 일하다가 걸려서 죽는다면은 이해는 좀 가겠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하다가 걸리면 안식일에 일하다 걸리면 죽습니다.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잔인하게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또는 안식년 이 부분에 나중에는 희년이라는 것까지 이제 확대되어지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단순히 쉬는 날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쉬라고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 집에 불까지도 켜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엄청나게 지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법이 생겼냐면 금요일 오후 5시 55분 금요일 오후 6시가 안식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5시 55분에 불 켜놓고 가스불 켜놓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도 불 켜는 노동은 하지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음식 해 먹고 이제 불 켜놨으니까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낸다라고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이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그 쉼을 잘 이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은 쉼 그 이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먹고 사는데 힘든데 쉬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신실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쉬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울게.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안식일날 무조건 쉬어예요. 오늘날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뭐 대출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막 쫓기거나 한다라면은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 날이 죄 짓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텐데 누군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해결해 줄 사람이 등장한다라면은 이제 마음에 갑자기 평안함이 이제 확 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쉬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조차 믿지 않고 이제 일하면 죽어야죠.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죽어야죠. 그런 것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같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신이라라는 이렇게 말씀처럼 이제 농사를 지어도 이제 그 열매가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열심히 심고 물 주고 열심히 밭을 기경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게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겠다라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신실하게 먹이고 입히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이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7절은 이제 절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절기를 지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패스해도 될 텐데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절기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이 절기입니다. 이 첫 번째 무교절은 이제 발교되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고, 그러니까 아무런 맛이 없는 그런 빵을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그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저장하는 것을 마치는 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이 절기는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죠. 우리가 보리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발교되지 않은 빵을 먹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추수한 곡식들을 뭐 저장하는 것을 그걸 기념하는 것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미를 이제 알게 된다면은 이제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무교절은 유월절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바로 직전에 이제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이제 이 유월절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교절 이제 이 발교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것으로 이게 하셨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보리 추수하는 날뿐만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로 또 이제 맥추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하는 이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언가 그냥 그 당시의 문화의 어떤 뭐 추수라든지 그런 어떤 자연적인 것 그것을 하는 것이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주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저희한테 이제 오게 되고요. 맥추절 같은 경우는 성령 강림 주일로서 지키게 되는데, 왜 맥추절과 성령 강림 주일이 같은 날이냐면 맥추절 때 보리 추수를 하잖아요. 첫 열매를 추수하는 날인데 성령이 강림하셔서 첫 열매를 수확하셨기 때문에 이게 맥추절과 성령 강림 주일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이 100% 다 신약으로 넘어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 문자적으로 넘어오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의미로서 넘어오기도 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성령이 임하셔서 추수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 그날, 사실 그날이 날짜상 똑같이 오순절과 똑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날에 오시기도 하신 거고요. 맥추절에 오시기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절기들을 이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주의할 것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첫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이거든요.
그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뭐 어떤 그래서 저희 옛날에 저희 뭐 부모님 세대이죠. 낡은 지폐 같은 것들로 이제 헌금을 드리지 않고 늘 새로운 지폐, 새 지폐로 이렇게 두시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낡은 거 싫어하시고 새 거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사실 예배이거든요. 아무렇게나 그냥 날짜가 되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헌금도 아무렇게나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실 그걸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9절을 통하여서는 이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자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방법이라면요, 사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것을 순종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참 재판장이시고 그 다음에 참 증인이시며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시며 이제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읽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룩하신 하나님은 참 재판장이시며 참 증인이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인도자이시고 그다음에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는 왕이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알게 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으로 치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물론 배우고 익히지만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율법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절 한 절 우리가 계속해서 외우고 그 신호등을 지키듯이 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으로 치면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구약의 지혜라고 하면은 이제 왜곡되게 그 지혜를 드러낸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하면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제 올바르게 재판을 하게 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솔로몬이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끝나지만요.
열왕기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역대기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인물처럼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제 올바르게 재판을 해요. 그게 이제 막 소문이 나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올바른 재판관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솔로몬이 한 짓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그 앞에 본인의 궁전을 짓습니다. 근데 짓는 거야 뭐 상관이 없죠. 자신이 왕이니까 궁전을 지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의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보다 더 크게 짓고 그리고 심지어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왕이 찾아와서 이제 솔로몬을 찬양하기까지 하고요. 거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잡혀 있었을 때 그때 다스리던 파라오랑 별로 다를 것 없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못 왜곡되게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지혜는요. 딱 한 줄로 하나의 질문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명쾌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이제 율법을 이제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갖게 되는 지혜라는 것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말로만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그렇게 거룩하신 자를 아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근데 왜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냥 친근하게 주님으로 모시고 친근하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친근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끝날에 있을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날에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이 말라기까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언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도 전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계속해서 저희가 나눴던 그 모든 말씀들도 그렇게 명령을 순종하고 또 지혜를 얻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끝날에 심판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만드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어서 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끝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이제 심판의 올바른 이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하여서 언약의 내용을 통하여서부터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겠지만요. 거의 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아무렇게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죽을 날이 바로 내일이라는 것을 우연찮게 알게 되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되면 천국에 가는 거 갈까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 계시고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인데,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도 편들어서 가능하다라면은 그 가난도 이용하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요. 심판도 바로 직전에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누가 교회에 이렇게 오래도록 교회 안에서 계실까요? 그냥 우연찮게 복불복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믿겠다라고 고백한 날 이제 그 이후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바로 우연찮게 내가 죽는 날 다음 날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바로 전날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률이 물론 조금 확률이 적은 거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면은 왜 힘들게 교회를 거의 매일같이 어려운 일들이나 시험 들거나 하는 그런 모진 일들 다 겪어가면서 있어야 하는 이유 없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그런 것들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포함이 되어져 있겠지만 일상에서 그 교회 안에서라기보다 일상에서의 삶, 그 삶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에는 물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적이 타고 안 타고 그런 것도 말씀드렸었죠. 성경에 심판에 대해서 믿는 사람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삶을 판단받는 부분들이 좀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있을 그 심판의 올바른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외하는 것이 그 중요하고 필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에 이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요, 잠언 성경 안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자에 비유해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한 수십 번 수백 번 보셨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 잠언 5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해서 지혜를 잃어버리고 우매한 삶을 사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무덤으로 향한다라고 번역되어져 있거든요. 방금 읽은 개역개정에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무슨 말이냐?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여 무덤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매한 여인이요. 지혜 없음, 무지라고 할 수 있죠. 지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음란한 여인이 나를 꿰므로 처음에는 꿀
찌듯이 뭐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그 날카로운 칼이 되고 결국은 그 여자가 나를 이제 죽음으로 이제 끌고 가고 그래서 내가 결국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을 그냥 저희 이해로 친다라면은 이제 우리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이제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지혜를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잠언 7장 4절입니다. 잠언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옛날 노래 중에 누난 내 여자니까 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 구절인데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라고 하는 거는 누난 내 여자니까 하는 것처럼 그 내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지혜에게 나와 결혼하자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 노래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 쓰여진 곡입니다. 부르고 싶었지만 큰일 날 것 같아서 내 누이라고 이제 말해서 이제 청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즉 지혜와 연합한 삶을 살라고 이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이제 연합하라는 걸까요?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르게 생각하고 무언가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지혜를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하고 연합하라는 것일까요?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방금 읽으실 때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신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제 율법을 주신 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율법을 인격화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표현인 이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인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8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와 연합한 삶을 사는,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을 다시 보실 그날까지 이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시는 삶을, 그래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했는지를 넘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 그것을 충분히 그렇게 살고도 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일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만 믿는다라고 말하고 가정이나 뭐 회사나 직장이나 뭐 그렇게 학교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의로움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과 일치하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낫고 부족하고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 주님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이신 그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주신 것, 아버지 그분을 영광으로 나타내시며 아버지 그분의 모든 위엄과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는 것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시며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이시다라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는,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아버지 일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했다라면은 주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아버지,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정말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주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도록 당당함으로 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날마다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그날에 아버지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분 오직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